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 떡 좋아하세요? 제가 가끔 어느 이렇게 장례식을 가거나 어느 떡자리가 나오는 그 자리 식탁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떡을 유난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겼을 때 떡을 참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그분은 꼭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받아 떡이 이렇게 접시에 놓여 있으면 꼭 그 떡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지 않는 그 떡을 그분이 꼭 챙겨 가셔요. 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떡 좋아하시죠? 어떤 떡 좋아하세요? 송편떡? 가래떡? 아니면 떡? 생명의 떡. 네, 떡.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 먹어보셨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그래요. 예. 떡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도 있고, 이렇게 동화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예, 이거. 예, 하여튼 그 호랑이가, 오누이의 어머니를, 올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잡아 먹습니까? 잡아 먹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여하튼 오누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여곡절 끝에 오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물 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럴 때 그 오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권사님 그 책 언제 읽으셨어요? 옛날 읽었는데 또 손녀에게 그 책을 덜어 읽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말씀, 권사님 말씀처럼, 발에 참기름 피고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없죠. 미끄러지죠. 그 동생이 어떻게 해요? 도끼 찌고 올라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도끼 찌고 그까지 올라가요. 오누이까지 있는데 그 오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해.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동아줄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요. 단단한 동아줄이 내려와요. 단단한 동아줄이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 동화도 보도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죠. 왜 호랑이가 거기 올라요? 호랑이가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동아줄이 내려와요? 썩은 동아줄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수수깡이 왜 빨개진지 알겠죠? 수수깡이 그래서 빨개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떡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떡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밥으로 봐야 돼요. 밥으로. 매일 먹는 밥.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떡, 밥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이루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썩어져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경험하고 그 입술로 신이 오병이어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잡아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것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시는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특시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밤에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는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딪혀서 한 번도 앞서갈 수 없는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밤에 내려가셔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엇하러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가? 그 바다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그 바다를 내려서 그 몇 발짝을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빠져가는 걸 바라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잘못된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따르는 자가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잘못된 열심으로 따르지 말자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오늘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이 시간쯤이면 어디 계실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도 안 계시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을 만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시고 안 가셨는데 배도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열심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떡을 다시 한번 얻으려고 열심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선한 동기입니까? 나쁜 동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떡을 얻고자 함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열심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가 안에 있다고 분명히 제가 전제를 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를까? 예? 믿음은 없고 나의 일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열심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잘못된 열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나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뭐 국회의원들 표 한 편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법 큰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보았네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신방을 하다 보면 음료수를 항상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음료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물론 교회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시험에 들 문제이고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될 문제까지 그게 비교가 됩니까? 물론 교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도 한번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성도의 물건을 팔아주는 게 좀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 교회가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까지 나오지 않을 문제나요, 그게? 아니죠. 잘못된 열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 교회를 나오면 표 많이 나오겠다. 국회의원이든지 지방의원이든지 시의원이든지, 그래서 교회들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를 시켜주는 것도 문제예요. 교회도 나오지도 않은데 안면했다고 교회 와서 안 돼. 맞죠? 안 됩니다, 이건. 예, 맞아. 근데 교회 왔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와서 그냥 와서 인사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잘못된 열심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열심은 바로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의 열심을 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열심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자면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잔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이 노동을요 너무나도 신성시하는 거예요. 노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몫을 주셨어요. 그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일이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0년을 사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줬을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도와줬느니 안 도와줬느니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고 유추해 보면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육체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가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어떤 양식도 필요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도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더해 주실까요?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더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더해 주실 거예요. 혹여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육신의 양식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일의 모든 일을 집중해서 이 영혼의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맞춰서 일하되 어느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 없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무리들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고 그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그 사람, 그분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일,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을 듣고 무리들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그들이 어떤 표적을 요구하냐면 31절 말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요. 오병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무리들이 뭐 그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한번 그 표적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간혹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이 무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무리들처럼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표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전도할 때 간혹 그런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만납니까? 예,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표적을요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무리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냐면,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 어떤 표적들입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는데 단물로 변해서 먹겠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가를 하고 있었을 때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적을요 누가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 표적을 누가 행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모세는 쓰임 받는 건데 이 무리들은 모세가 그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매일 먹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 라고 말씀하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씀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진리다, 나는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헬라가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비오스라는 것은요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 이 비오스라고 말하고, 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회라는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의 떡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인 이 비오스의 생명만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의 땅에만 급급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영혼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 잠시 잠깐 떡에 주는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조회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기가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에 주신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께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록 육체의 떡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로 올 사람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대로 다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택정해 놓으시면, 하나님의 택정해 놓으시면 가기 싫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게,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봅니까? 39절과 4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마지막 날에 다시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적인 떡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떡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